오늘 모세 시리즈 34강으로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음하는 것이 내 배우자에게도 물론 그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짓는 일이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음이 누구에 대한 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죄를 가장 크게 여기시느냐? 하나님도 영적 간음을 하나님이 가장 큰 죄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육신의 간음의 죄를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 간음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영적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상대방과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간음은 가장 하나님과 또 내 배우자에게 신뢰를 깨트리는 짓이 이 간음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부탁드린 말씀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꼭 기억할 것은 이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습니다. 식욕이 있고 물욕이 있고 또 식욕, 물욕, 성욕 뭐 여러 가지 그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 성적인 욕심을 성욕이라고 일컬었는데 이런 것을 맛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막먹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육신적 욕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첫째는 생육과 번성이요, 두 번째는 서로 간의 사랑의 확인이요, 그런 과정이 내게는 그냥 음식 먹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야지 이 성욕을 맛집 탐방하듯이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것을 성을 맛집 탐방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이런 마귀에게 속은 개념으로 사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백성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광야길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규범을 이 10계명을 통하여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 해야 하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해서는 이웃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 이웃에 대하여서는 오늘도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6가지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웃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8계명으로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도적질. 남의 것을 아무런 노동이나 정신이나 이런 대가 없이 그것을 빼앗아 오는 행위, 도적질이죠. 그러므로 왜 이것이 도적질이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첫째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모든 것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내 자신, 내 몸도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남이 가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것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위임했어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럼째 이 사람을 마지막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든 천지 만물을 지키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위임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누라도 내 것인 줄 알지만은 마누라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서방도 내 서방 같아도 내 것 같아도 그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간음도 무엇에 속한 것입니까? 도적질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사람이라는 이 존재에게 하나님은 그 소유권을 위임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여놓으면 그것이 다 내 것인 줄 착각합니다. 네 것이라면 네가 그것을 영원히 네가 소유해야지. 네가 영원히 소유하지 아니하고 잠시 잠깐 쓰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다 10분의 1도 써보지도 못하고 다 남겨놓고 갑니다. 그 남겨놓고 가는 것이 네 것이냐? 잘 생각해보라. 네 것이라면 어찌 네가 네 마음대로 다 쓰지도 못하고 다 남겨두고 가느냐? 그것만 보아도 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청지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청지기.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잠시 우리의 어떤 노동이나 우리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잠시 우리가 얻을 뿐이고 우리가 가졌을 뿐이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맡긴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나는 단지 청지기로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의 말씀도 이것과 연관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것입니다. 청지기. 참 이런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는, 어떻게 사용해야 참으로 내 영혼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정말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 내리에, 그 심령판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 주권이,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전에는 사실상 그런 생각이 깊게 나를 주장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주장하지 못했는지, 그것은 아마 내 혈과 육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늘 이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께 내가 가면 하나님이 내게 물을 때 네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 중에 내가 오늘 처음 여기서 공개하는 일이지만 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네 아내를 정말 너는 네 몸과 같이 사랑했느냐고 묻는다면 너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내게 대하여 내가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또 내가 잘못해 놓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니까 그냥 앞이 캄캄하더라고. 그래서 정말 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행하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또 정녕 나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철학, 개인적 철학이 있어요. 뭐냐? 절대 나는 내가 먼저 내 이웃보다, 내 가족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좋은 것도 내 이웃에게 먼저 좋은 것을 입혀주고 그 다음 주에 내가 입어도 입지, 절대 내가 먼저 더 좋은 것을 가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삽니다. 왜? 내게 주신 이웃이 누굽니까? 자식도 이웃이요, 마누라도 이웃이요, 남편도 이웃이요, 성도도 다 이웃이요, 다 이웃입니다. 그래서 뭘 하나 내가 쓸 때도 나는 개인적으로 더 좋은 것, 그런 거 나는 추구하고 살지를 않아요. 왜? 소유권에 대하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 내게 주신 내 이웃과 내 모든 것은 다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내가 정직이기 때문에 정직이로서의 내게 주신 것을 내게 가진 것을 내가 잘 관리해야지. 내게 주지 아니한 것을 내가 가진다. 이게 바로 도적질이라는 거야. 정직이는 자기에게 위임된 것만을 잘 관리하는 자가 바른 정직이야. 정직이.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남의 정직이 된 그 권한을 도적질하는 것이야. 도적질. 이런 것을 우리는 자기에게 맡기신 것을 있는 대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서 일을 해서 그것을 채워야지. 일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면 이게 바로 도둑놈의 심보라, 이렇게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그러므로 이제 이 소유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제 적용을 해보면, 살인도 남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도둑질에 속합니다. 그리고 간음도 남의 것을 빼앗기 때문에 이것도 엄연하게도 이것도 도적질입니다. 꼭 물건만을 빼앗는 것이 도적질이 아닙니다. 또 현대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자면 노동을 시키고 그 임금을 착취하는 것도 도적질에 속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간의 이런 약속 가운데서 우리 인생은 늘 이런 것이 그 속에 있습니다. 무엇이 그 속에 있느냐? 한 데나리온을 품삯을 약속한 포도원의 일꾼 비유에 보면 그 포도원 주인이 일을 시킬 때 1시간을 시키고도 1달란트, 8시간을 시키면서도 1달란트. 그러면 약속한 대로 8시간을 한 사람이 8시간에 약속을 하고 1달란트를 받았으면 아무런 불만이나 그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시간 일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서 주인에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이 모든 이런 것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바로 이 선악과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악과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선악과를 우리는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역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 진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어린 양의 피가 이 선악과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누르는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임금도 제대로 취급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남의 시간을, 남의 노력을
도적질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악한 짓입니다. 그 다음 속임수와 사기입니다. 속임수 사기. 속임수 사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히 이 저울질하는, 저울을 달아서 파는 이런 사람들, 뭐 저울이 고장이 나서 실수를 해서 뭐 저울이 고장이 나서 그래서 그것도 어쩔 수는 없겠으나 이 저울을 속이는 거. 저는 어릴 때요, 우리 아버지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땜쟁입니다. 땜쟁이. 그래서 저는 그 땜쟁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일을 직접 아버지가 힘들어서 못할 때 학교를 갔다 오면 직접 아버지가 하던 그 일을, 여러분은 그런 거 지금 잘 모를 거예요. 자 플라스틱이 돼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함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양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걸 가지고 물동이를 만들어요. 물을 이고 다니는 물동이. 또 밖에서 물을 들고 다니면 밖에서도 만들고, 물을 뿌리는 물조루도 만들고 막 이런 걸 만들어요. 그래서 학교를 갔다 오면 내가 물동이를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힘들어서 못하니까 내가 그걸 막 만들고 그랬었어요. 그래, 그걸 만들면 이제 물이 새지 않도록 댐 납을 가지고 이제 떼웁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막 떼우죠. 그래서 그 직업을 하는 사람을 댐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댐쟁이.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런데요,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보통 한 80cm 되는 저울이 있어요. 막대 저울이라고. 줄을 여기 막대가 여기 딱 있고 여기 줄을 달아서 이제 이렇게 옮기면서 다는 거 있어요. 이 과일을 팔고 이 뭘 파는 사람들이 이 막대 저울에 무게가 작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걸 빼가지고 안으로 넣어서 땜질을 해주려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야. 악하죠.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직원들은 밑에 이제 일하는 직원들은 이제 얼만큼 여줄 거요. 너무 많이 여지 말고요. 뭐 한 10%나 차이 나도록 해달라. 어느 사람은 20% 차이 나도록 해달라. 그럼 대략 맞춰서 그거 이제 해가지고 빼서 떼어줍니다. 그러면 그리 하면 저울은 분명히 1kg인데 900g, 800g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짓을 하더라고. 그런 짓을 해. 그래서 저울. 또 부당한 이득, 부당이득금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정당하게 매겨진 가격을 더해서 받는 것이 이제 부당이득이죠. 부당하게 받는 이득. 뭐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서 이제 이 장사를 할 때 물건의 가격은 파는 사람이 이제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관하여서는 어떤 가게에서 A라는 가게는 100원을 받고 B라는 가게에서 150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거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정해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울질, 또 부당이득 이런 것들도 도둑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인 도적질이 있습니다. 영적인 도적질. 영적인 도적질. 이것도 여러분이 잘 오해 없이 잘 이해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언제 여러분에게 11조를 또 한번 강조할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11조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만은, 사실 11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떤 약속이에요.
누가 먼저 11조를 언급했을까요? 누가 먼저 언급했을까요? 하나님은 원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따라서 그 석관이 이 많은 노량물을 취하오다 보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을 해봐도 내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야. 그런데 이 전쟁을 이겼으니 이거는 도저히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바치라 하지도 않는데 바친 거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아들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하나님께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면서 야곱이 잠을 잘 때 돌베기를 자고 잘 때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내려 하는 가운데서 야곱이 얼마나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었으면 하나님께서 네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께 11조의 서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야곱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야곱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따라서 이 11조를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가 택한 내 백성이 내게 약속했으므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11조를 하라 이 율법에 하나님이 명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도적질도 있습니다. 11조 이런 것들이 영적인 도둑질이고 또 하나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도둑질이 있는데 그 도둑질이 뭐냐면 뭘까요? 그렇지. 야, 우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것이야말로 도적질 중에 도적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또 가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그것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재능과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는. 요즘은 학생들의 뭐 장학금, 장학 퀴즈 대회 같은 걸 내가 못 봤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장학 퀴즈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승을 한 1년 내내 이제 밟아서 올라나와서 마지막에 최후 우승을 한 학생이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대고 이 기쁨을 누구에게 나누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누구에게 드려요? 첫째는 하나님께요. 두 번째는 어머니께 이 영광을 나누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 또 남이 가진 이 모든 것, 다 내 것이 아니라 남도 나도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정녕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것,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나는 작게 가지나 많이 가지나 아이고 목사님 나는 어떻게 내가 넘돌아볼 만한 또 아무것도 없고 그것도 없는데요. 아니야. 나는 벌어서 묻기 바쁜데요. 그 중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가부의 두렵돈이지요. 하나님이 부자가 다발을 엿는 것보다 가난한 가부가 두렵돈을 하루에 품삯을 개에 엿는 걸 보고 이 가부를 부자라, 가장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이 세상의 삶에서 정직이로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이런 악하고 패역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늘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잘 관리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